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임수민 반주자님하고 신윤호 성도님 어제 결혼 예식 하신 거죠? 예, 결혼 예식 마치고 또 이렇게 신혼여행도 안 가고 또 주일날 오셔서 또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가정 이루시고 또 우리 김동현 집사님, 송경원 집사님 또 이렇게 젊은 집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니고데모,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인물이긴 한데 이 니고데모,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면서 우리의 삶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시대, 공생애를 살던 이 시대는 그야말로 스타이셨습니다. 스타,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갈릴리 팔레스타인 북쪽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올라오셨던 그때의 일입니다. 갈릴리에서 이미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그 가르치는 권세가 아주 대단하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에 아주 큰 탐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말씀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표적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보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너무나 설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려운 문제들 상담도 하고 지혜도 듣고 싶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 가지 물어볼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특별히 니고데모라는 사람과의 만남을 요한복음 3장에 딱 기록을 하는 것은 그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만남, 수많은 사람들, 어쩌면 니고데모보다도 더 훌륭하고 또 사회적인 영향력이 컸던 대제사장이라든지 많은 사람들도 있을 것인데 특별히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기록을 하고 그것도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뒤에 21절까지 긴 분량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대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TV를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남북 통일이 돼야 될 텐데 참 핵 문제가 걱정이야. 이런 이야기하면 그냥 그렇고 그런 가정에서 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우리 통일해야 됩니다. 핵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똑같은 내용의 이야기지만 그 무게감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니고데모란 인물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두 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이름은 헬라식의 이름입니다. 헬라식,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던 그 시대는 로마가 다 다스리던 로마의 지배기에 있던 시대입니다. 그 로마가 지배하기 이전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온 이 땅을 지배를 하면서 헬라 문화가 많이 퍼져 있던 때입니다. 헬라 문화가 많이 퍼져 있고 그런 때에 이제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헬라식 이름인 니고데모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면서
동시에 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많은 교육을 받고 최신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교육, 또 헬라 문화, 거기에 익숙해 있는, 아주 깨어져 있는, 앞서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앞서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사람, 자칭 나는 당신들하고 달라, 나는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게 다 나중에 멸망을 하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다 온 그때잖아요. 그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라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를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지키고자 하면서 힘썼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613개의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딱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는 것이 이 법이 십계명이 너무 작아서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쪼개가지고 자기들이 지켜야 될 율법을 613가지를 만듭니다. 365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다음에 248가지 해야 될 것, 그걸 쭉 조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셨는데,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조문을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아야 된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조문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조문을 추구하고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남다른 종교적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야, 우리만큼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어? 나와봐. 종교적인 자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종교적으로는 철저한 유대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보수적인 신앙인이면서 이 생활은 굉장히 엘리트적으로 앞서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랬어요. 유대인의 지도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산헤드린 공의회 사람이에요. 산헤드린 공의회가 뭐냐면 유대 사회를 지탱해 나가는 최고 의결 기구예요. 그래서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것, 사형 집행하는 것 빼고는 뭐든지 다 유대 사회 일들을 결정할 수 있는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 최고 권력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 70명이 의원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그 당시 바리새인들 전체 숫자가 6,000명이었어요. 6,000명 중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인데다가 그 중에 산헤드린 공의회 7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다라고 말할 만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만큼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어요. 가르치는 사람, 지도하는 사람, 이끌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세상적으로 육적인 삶으로 본다라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지식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부자기까지 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례를 치를 때에 니고데모가 와서 이 몰약과 향품 100근을 가지고 장례에 협력을 하죠. 이 당시에 몰약, 향품을 100근이나 가지고 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부자가 아니면 엄두도 못 낼 그런 일이에요. 그럼 니고데모는 거의 사회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본다면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부러울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이런 니고데모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다 이게 남들 보기에
정말 저 사람은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던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뭔가 이 사람이 낮에 다니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야, 저 사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아이고 선생님 나오셨습니까? 아이고 의원님 나오셨습니까?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는 거예요. 밤에 예수님.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본다면 다 완벽하게 가져왔지만 예수님 앞에는 뭔가 부끄럽고 숨겨야 될 그런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옥하는 목사님은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니고데모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현대인들과 닮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처럼 현대인들도 뭐 배울 만큼 배우고 살 만큼 살고 다 사는 그런데 뭔가 숨겨진 약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밤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다 가졌지만 이 영적으로 길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밤에는요 깜깜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길을 알 수가 없고 빛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나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뭔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길을 찾지 못한 채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니고데모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성품은 굉장히 겸손해요. 예수님은 이제 30대 초반, 이 니고데모가 보기에는 아주 어린 청년에 불과해요. 아주 결혼도 안 했고 나이도 젊고. 그래서 랍비라는 말은 선생이라는 말인데 이 선생이라는 말을 붙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특별히 니고데모는 잘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권력, 명예, 뭐 지식,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께 가지고 아이 청년 참 자네 똑똑하더구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모든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당신이 아니면 표적을 할 수 없다. 이 말은 니고데모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다 뭐 세상에 남부러울 거 없이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다 가지고 있고 인격도 다 좋은데 이 사람의 삶의 한계는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육적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표적, 놀라운 기적.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고 더 행복해지고 그것을 꿈꾸며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이 왜 니고데모가 현대인과 닮았다라고 이야기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많은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요즘 부러울 것이 없잖아요. 먹고 살만하고 알 것 다 알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한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인 줄 압니다. 겸손하게 교회 와서 예수님 주여 주여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관심은 니고데모의 관심이 표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의 관심은 표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표적? 내가 교회 가서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면 기적과 같이 내 병도 낫고 기적과 같이 내 사업도 대박이 나고 그 기적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기적이 있어야 그 표적이 있어야 내 육신의 삶이 내 세상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잘 나가고 더 성공하니까 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은 더 성공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 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처럼 불안하고 허전하고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 현대인들이 옛날보다 잘 먹고 잘 살고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이 더 잘 산다고 내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아니겠습니까? 더 허전한 게, 더 공허한 게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 24가지 질문을 던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의 별명이 뭡니까? 돈병철이랬어요. 돈병철. 우리나라 최고 돈 많은 사람이죠. 이 이병철 회장이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병철 회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거의 뭐 한 20%, 25%를 책임지고 있죠.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반도체가 한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근간이 되는 것이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를 시작한 것이 바로 이병철 회장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일본에 가서 반도체를 협정을 맺고 반도체를 도입하면서 이병철 회장이 그 당시에 온 나라가 다 뜯어말렸어요. 반도체 무슨 반도체냐,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거기에 투자했다고 나라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반도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반도체를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병철은 그렇게 돈도 많이 벌고 자기가 계획했던 거 성취를 이루고 니고데모처럼 뭐 권력, 부귀, 영화 부족한 거 없이 다 누렸어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이 죽을 때 이 24가지 자기가 답을 찾지 못했던 것에 대한 질문을 이 양화진에 있는 절두산 성당의 신부에게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24가지의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반도체에 투자하면 성공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입니까? 돈 벌어서 어디다 투자할까요? 이런 질문입니까? 아니에요. 그 질문이 뭐냐면 우리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 천국이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24가지를 적어서 보냈던 것이죠. 그 답을 듣기도 전에 이병철 회장은 죽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가 돌아가시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쭉 자기 나름대로 적은 것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이병철 회장 그렇게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도 자기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공허함, 영적인 공허함을 채우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연예인들이 성경을 가르쳐요. 참 그 희한한 일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조혜련이라는 개그우먼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야말로 펄펄 날아요. 제 양반 참 공부 많이 했다. 성경을 달달 외우고 있어요. 잘 가르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박진영, JYP의 박진영 씨가 또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요. 근데 이 가르치는 게 나와서 간증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전문 강사처럼 가르쳐요. 그래서 물론 박진영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파다 아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 JYP 박진영 씨가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하면 원래 그분의 아버지는 장로고 어머니는 권사예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박진영이가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재혼을 했죠. 재혼해서 지금 같이 사는 그 부인이 지난번에 그 세월호 사고로 문제가 되었던 구원파 유병헌의 조카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늘 구원파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게 이제 박진영 씨고, 그 박진영 씨가 하는 성경 공부에 뭐 배용준이라든가 이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들 참여해서 요즘엔 이 연예인들이 성경 공부를 참 많이들 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렇게 인기도 많고 돈도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그 영적 공허함이 참 크겠구나, 커서 저러나 보다 뭐 그런 이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조혜련 씨도 들어봤고 박진영 씨도 들어봤는데 뭐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설명하는 성경 공부를 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뭐 약간 조금 뭐 물론 전문적으로 신학 공부를 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 다를 수가 있겠죠. 뭐 약간의 뭐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 보이지만 제가 그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절실함이 느껴졌어요. 절실함. 뭐 그 사람이 이단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이 영적 공허함을 가장 많이 느꼈던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1,300억을 벌었을 때래요. 자기 재산이 1,300억이 되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1,300억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면 야, 내가 성공했다, 이제 먹고 즐기자, 그럴 만도 한데, 그런 돈을 막상 벌어도, 손에 쥐어도 너무너무 불행하고 두렵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늘 공허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신앙에, 자기가 아버지가 장로고 어머니가 권사니까 신앙에 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진리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하루에 성경책을 10시간씩 이상씩 읽었대요. 여기 성경 하루에 10시간씩 그렇게 바쁜 사람이 읽는다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지 순례를 갔는데 자기는 성지를 한 번도 안 돌아다녔대요. 그럼 뭐 했느냐? 가서 한 몇 개월 동안에 자기가 성경 말씀이 나오는 게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늘 자료만 비교 확인해보고 자료만 찾아다녔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간절하고 절실하다. 세상의 돈과 세상의 권력과 명예가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그 영적 공허함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 이제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뭐 아마 니고데모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니고데모처럼 뭔가 채우고 싶은데 그 채우는 관심이 표적에만 있어서, 야, 기적이 일어나면, 내 병이 고쳐지면, 내 사업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하지 않을까, 이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을까, 내가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니고데모, 내 표적 봤어? 야, 내 대단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3절 말씀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야, 진짜로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는데, 너 돈 많지? 돈으로 안 돼. 너 권력 많지? 권력으로 안 돼. 너 명예롭지? 명예로 안 돼. 진짜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의 평안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러면 여기서 무슨 차이입니까? 니고데모는 표적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냐, 산 영혼이냐, 거듭났느냐, 옛사람이냐, 새사람이냐,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내 삶이 즐겁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이 일어난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내 삶이 달라지지 않아요. 성경에 보여주잖아요. 성경 가운데 뭐 중풍병 고쳐준 사람 행복합니까? 안 못 보는 사람 눈 떴다고 행복합니까? 안 그래. 똑같이 또다시 죄를 짓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완전히 사람이 새 사람 돼야 되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표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야 되느냐? 니고데모가 이야기합니다. 거듭나라뇨.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갈 수 있다가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양반, 이 젊은 선생님 말이지, 내가 이렇게 찾아와서 물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이야기해야 되지, 다 나 같은 노인 보고 거듭나라고, 새로 태어나라고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아니, 무슨 말씀을, 내가 어머니 뱃속에 갔다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이 양반이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니고데모 같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줘야만 행복한 거지, 내가 거듭나는 게 그게 뭔 말 같지 않은 소리입니까?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 어떻게 합니까? 새 사람이 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착하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영혼이 새롭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흙으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주셨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됐어요. 근데 이 영적 존재가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게 바로 사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이 사람이 그 흙덩어리에다가 아무리 금칠을 하고 아무리 색깔을 갖다 붙여도 그 존재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요, 물이라는 것은 정결하게 하고 씻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옷을 입는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이 깨끗하게 내 옛사람이 지워지지 않으면 아무리 새 옷을 입어도 같이 더러워질 뿐이지 달라지지 않아요. 뉴욕에서 이발사들이 모였어요. 이발사들이. 야, 우리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귀한 일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자. 그래서 이발사들이 뭘 했느냐 하면은 노숙자 10명을, 아주 더러운 노숙자들 10명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가 이 사람을 얼마나 새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자. 이발을 잘했어요. 머리 다 잘라주고 면도 다 해주고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잘 입혔어요. 새 옷 양복 입혀가지고 쫙 빼입었어요. 거지 같았던 사람이 완전히 신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새로운 인생 살기 위해서 다 직장도 구해줬어요. 당신 호텔 가서 호텔 안내하시오, 뭐 식당 영업 다 직장도 구해줬어요. 한 열흘쯤 뒤에 그 사람들 다시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겠습니까?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미 열흘쯤 지나니까 머리는 다 길고 수염은 다시 나고 옷은 더럽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옛날로 돌아가서 직장이고 뭐 다 때려치우고 길거리에서 술 마시고 똑같은 옛 모습 그대로 있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머리 자른다고 면도 한다고 옷을 바꿔 입는다고 달라지십니까? 안 달라져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내 내면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을 지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죄악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다. 죄와 단절되어진 삶을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의 옛사람을 지우지 않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밥그릇이 있어요. 밥그릇에다가 밥을 담기 위해서, 새로운 따뜻한 밥을 해서 담기 위해서는 그릇이 깨끗해야 그 밥을 담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릇이 막 더러웠고 막 오물이 묻어 있으면 아무리 맛있는 밥을 담아도 누구에게 내밀고 누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도 내 자신이 더러워져 있으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릇을 깨끗하게 씻는 것처럼 내가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돈 있고 성공하고 부자고 권력 있고 다 있어도 너 하나님 말씀대로 알고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한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말씀 듣고 교회 와서 좋은 얘기 듣고 달라집니까? 그렇게 해서 달라질 것 같으면요, 교회 여러분 40년 50년 나오신 분들은 설교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요. 이미 돼도 천사가 돼도 벌써 되셔야 될 그럴 때죠. 그럼 우리가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내가 깨끗해지지 아니하고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심령을 닦아내지 아니하면 아무리 내가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더러운 그릇에 밥을 담으면 밥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그 은혜가 금방 상해버리는 거예요. 은혜가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표적처럼 나에게 기적만 가져다 주는, 내 삶을 성공으로 가져다 주는 그런 은혜만 사모하지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흙으로 지음받고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첫 아담에게 주었던 생명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면서 죽었어요. 그러면 첫 아담에게 주었던 생명이 죽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6절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너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너가 표적을 바라보며 살아도 육에서 난 건 육일 뿐이다. 너 육적인 삶에 매여서 육신이 성공하고 육신이 건강하고 육신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그 삶은 육신일 뿐이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성공, 부자, 돈, 권력 이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영적 존재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뒤로 쭉 나오는데요, 10절부터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떤 것이고 쭉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자리에 있어도요, 다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은요, 한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왼쪽으로 가고 가는 길이 다 달라요. 북극해에 가면 이 빙산 얼음 덩어리들이 막 흘러다녀, 바다 위에. 근데 빙산 큰 얼음 덩어리가 있고 조그만 얼음 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막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있으면 이 큰 빙산이나 작은 얼음 덩어리나 똑같이 물결 따라서 물결이 왼쪽으로 흘러가면 똑같이 왼쪽으로 흘러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보면 큰 빙산은 오른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얼음 덩어리는 왼쪽으로 흘러가고 똑같은 바다에 똑같은 공간에 있어도 흘러가는 방향이 달라요. 왜 다른지 아세요? 빙산은요, 얼음 덩어리가 물 밖에 나와 있는 게 한 10%밖에 안 되고 90%는 물속에 바닷물에 잠겨 있죠. 이 빙산은 이 물 위에 떠 있는 그 얼음 덩어리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얼음 덩어리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90%물 밑에 깊이 잠겨져 있는 그 빙산의 얼음 덩어리가 물 밑에 흐르는 조류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거대한 바다의 물줄기가 흐르는 대로 따라서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들은요, 이 조류와 상관없어요. 그냥 위에서 부는 바람에 따라 물결이 출렁이는 데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큰 물결 조류는 오른쪽으로 흘러가지만 위에서 바람이 왼쪽으로 불면 작은 얼음 덩어리들은 그 바람에 따라서 출렁출렁 왼쪽으로 덜렁덜렁 흘러가는 것이 얼음 덩어리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깊은 물줄기가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흘러서 하나님 나라로 가요.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미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냥 좀 잘난 척하고 좀 가진 척하고 좀 아는 척하고 교회 와서 기적이나 바라는 사람은요, 물 위에 떠 있는 얼음 덩어리처럼 세상의 바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다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표적이나 바라보고 세상에서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라면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 왜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기록했는지 알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표적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내 육신의 삶이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 어려운 때잖아요. 코로나도 힘들고 물가도 오르고 정치도 혼란스럽고 경제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기적과 같이 뭔가 내 육신의 삶이 잘 풀리고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 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